스바냐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포악한 성읍에 주시는 교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성읍인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추시는 여호와의 권면을 듣고도 이 불순종하는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왕국들을 모아서 진노를 쏟겠다.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도다. 아멘. 예,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을 1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또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녀 딸 예루살렘이 이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예, 사랑과 공의로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이 이제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 교훈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 타락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되고 그 타락함이 포악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해오셨든지 간에 내년에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계획을 세워주셔서 직분자들은 최소한도 1년에 성경 1독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에서 얘기하는데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 리더들이죠. 예, 지도자는 그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평신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먼저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본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의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충성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돈과 힘으로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뜯어먹으며 또 정의를 굽게 하는 그런 간사한 자들과 함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또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오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포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들처럼 모든 착한 일을 착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포악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포악함을 제거하도록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냐는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를 비추시는 여호와. 보통 공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또 공의를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은 그 폐역한 예루살렘에 공의를 비추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하고요, 포악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셔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공의를 비춰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 수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방 나라가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그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형벌을 받아도 유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조차도 할 수 있으면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그 속에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의에 반대되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을 듣지도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오늘 본문 8절의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며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모든 포악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할 날을 확정하십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서 왕국들을 모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에게 나아가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의 열심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의 불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주위 사람들까지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고 난 후에 소망과 기쁨의 여명이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게 된다면 나의 지속적이고 완악한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 대신 수고하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죄가 여호와의 불에 소멸하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특별히 주여 여호와의 불로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불살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저에게 비춰주셔서 저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올해 한 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호와의 공의가 비춰줄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처럼 패역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